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 살폈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뭔가 하면 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 신령한 복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삼으셨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아들들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입양.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히오데시안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 하면 어독션입니다. 어독션. 이제 자녀로 입양하는 겁니다. 입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 그 로마법에 의하면 입양된 자녀들은 이제 친자녀들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자 삼았다, 이 자녀 삼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마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전반부는 약간 딱딱하지만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강의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연합예친 주간이기 때문에 강의안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한 전반부 20분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남은 한 15분 정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가르침은 구약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약의 본문 중에 하나가 호세아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대하시나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신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언젠가 하면 출애굽 당시였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팔로 안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동안, 유학가에 있는 동안
그 큰 마트에 가면, 요즘은 저희 나라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아주 우스웠던 장면이, 그 애들이 워낙 막 그 활동을 하니까 위험한 곳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애들을 줄로 묶습니다. 줄로 묶고 다른 줄로 엄마의 허리를 묶어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마트를 다니더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자기 백성들을, 자녀들을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에서 멍에 무거운 짐, 그리고 억압들, 그 멍에를 벗겨주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런 말을 가르쳐 주셨고 팔로 안아 주셨고 고쳐 주셨고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역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느냐?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고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때 같이 멸망했던 주위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다가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의 이름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었는데, 내가 어찌 그들처럼 두겠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혹시 가까운 분이시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집사님을 버리시고 놓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보시고, 아이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시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어찌 에브라임을 놓겠느냐?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그 잘못되는 모습 보면서 벌을 주려고 하다가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거역한 자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너가 벌 주려고 하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9절에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사랑과 긍휼 가운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사자 같은 음성을 바라면 그들이 마침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거다.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고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내 집에서 머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배역한 자녀들을 향해 놀라운 회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 등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지만 마침내는 그분의 마음에 있는 불타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는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신약에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오데시안, 양자 삼았다 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만 사용을 했습니다. 5번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로마서 9장 4절에는 구약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되었다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4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양자되었다, 히오데시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번의 구절들, 이 4구절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바울이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4가지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자녀, 인간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요 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5절, 목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거는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이 뭔가 하면, 이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 뭔가 하면 히오데시안, 그분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한마디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가 히오데시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예전 번역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해 주셨습니다. 같은 의미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그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볼 텐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이 뜻하는 게 뭔가 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세 번째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같은 문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자 될 것. 앞에서 말씀드렸죠. 히오데시안, 양자 될 것. 그런데 양자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 예전 번역은 우리 몸의 구속, 그 구속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언젠가 하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 썩어졌던 몸이 썩어지지 않고 새하여지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의 위대함과 영광은 그날에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딱딱한 말씀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조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한테 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은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몸이 구속함을 받는 그날 양자 될 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딱 마음에 한번 새겼을 때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졸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거 속으로 묵상해서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분만 집에 보내드릴까, 사실은 그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것은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제 모든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저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그 피, 공로 때문에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나서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 라는 것 너무나도 깨닫고 너무나도 기뻤을 때 제 영혼 속에서 터져 나왔던 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놀라운 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때 저에게 확신이 주어져요. 어떤 확신이 주어지느냐?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바로 이 음성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애 최고의 일이죠. 저의 죄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30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 청년 시절에 많은 혼란과 갈등도 겪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고, 또 이곳 저곳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겪었을 수 있는 많은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참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부족한 모습이지만 헤쳐나올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원동력이 뭔가, 어떻게 내가 헤쳐나올 수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에는 낙심을 합니다. 그래, 낙심을 하지만 그러다가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속에서 자꾸만 바가지 끓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바가지인가 하면 빨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속에서 바가지 끓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벅벅 끓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하나님 지금 분위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버지 부를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씩씩거리다가도 이제 못 이겨서 하나님을 향해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요, 정말 꼭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이,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정말 이 공간은 비어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텅 빈 세상이 비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새로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들이 제 삶 속에 주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조금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좋은 일이었죠. 좋은 일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금요일마다 그렇게 목 터지라고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아니 금요일마다 그렇게 목 터지라고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간 삶이 다시 보입니다. 내가 최소한 지난 30년 동안 뭐 했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었는데도 어떻게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래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참 기뻐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품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난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정말 지나온 모든 삶들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게 구절이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골칫거리겠습니까? 저는 제가 결혼해서 애 좀 키우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옛날에 그냥 청년 시절에는 아들이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애가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은 좋은 시절 끝납니다. 자, 우리 지금도 예치 모임 가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애들 데리고 와서 예치 모임을 하는데 이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리고 지금 우리 참 이 결혼한 세대들 중에 제가 청년부 때부터 지도했던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뭣도 부리고 말이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못 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의 몸빼기 수준으로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화장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러니까 매일 애들만 쫓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다리는 튼튼해지고 굵어지는 거예요. 애들을 쫓아다니니까. 그냥 막 애들 쫓아다니고 그냥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뼈저리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우리가 남자분들 가시와 은근키와 싸우면서 벌어왔는데 이거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내 돈은 마누라 돈, 마누라 돈은 마누라 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똑같이 합창을 합니다. 아버지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다 어떠냐? 전부 다 돈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 설 수 있는 돈. 어떤 분은 좀 과격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구만요. 부자신 것 같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서 양말 하나 살 돈도 없습니다. 다 누가 빼갑니까? 자식들이 고물같이 다 빼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버지가 되고 나서 바로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야,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고생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 오늘 어버이날이신데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후회가 되시나요? 여기 아마 후회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 자신을 쏟아부었던 그것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고,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자녀들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거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시면서 고생하기로 결심하셨구나, 희생하시기로 결심하셨구나, 참기로 소갈이 하기로 결심하셨구나.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고 우리의 꿈이요 미래라면 그 다음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충격적인 답변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의 꿈은 너에게 있다. 나의 미래는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걸고 있느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걸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끊을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속에 우리들의 모든 미래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나는 너의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꿈이 뭔 줄 아니? 나의 미래가 뭔 줄 아니?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너에게 있어. 너 넘어지면 안 돼. 너 포기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이 험한 시대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깝깝한 시대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